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카도시 아카데미 이 용어 강의를 계속 이렇게 용어 해설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사고하는 법에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발전이 생긴지, 그리고 또 사고를 좀 더 현명하게, 더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계속 배운 것은 숙달이 될 때까지 그 용어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계속 돼야 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 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 뭐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신약의 안식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잖아요. 네. 원래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게 되면은 토요일을 지키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신약의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킵니다. 근데 이 안식일 지키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하나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죠. 노동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뭐 일을 해야 쉼이 있잖아요. 맨날 쉬는데 쉼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 하고 싶다? 쉬고 싶다. 그게 이제 쉼은 항상 노동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 보고 오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보고 오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느냐? 내가 인생에서 무겁고 그 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쉼이 없다. 요즘엔 쉼이 없는 것 같아. 뭐 나는 요즘 쉼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일을 위해 극심한 수고와 헌신을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하게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 쉼이 없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쉼이 없는 상태.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죄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어요. 영혼에 쉼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는 쉼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쉼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죠.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쉼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 영어로 사바스라 그러죠. 사바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제7일에 쉬셨다. 그 예수님이 노동하시고 나니까 힘들다. 이거 힘들어. 이제 나도 힘드네. 그래서 쉬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쉬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6일날 노동을 하시고 제7일에 쉬셨냐면 그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쉬어야 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이 안식일이 그래서 어떤 날, 그러니까 쉬는 그 시간은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일곱째 날을 여호와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날을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알 수 있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 안식일이 어떻게 복된 날이 된다는 것인가?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일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원한 안식이란 뭐라고 했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어디 갔다 그래요? 영원한 안식처에 갔다. 그렇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식하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안식처에 갈까요? 노동했던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을 살면서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간간히 쉼을 얻죠. 근데 이 쉼의 완성이 어디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쉼의 완성이 영원한 천국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일하고 나서 조금 쉬면 되게 즐겁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죠. 근데 맨날 이 땅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처에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는 쉬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은 결과적으로 어디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요. 지옥이죠. 지옥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영원토록 쉼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쉼이라는 개념이 그럼 뭔지 조금 와닿죠. 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쉼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쉼이 없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원한 천국에서 쉼을 얻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여러분들은 쉼으로 느껴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짓는 게 쉬는 거지. 내가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게 쉬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통치받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으면 어디를 갈까요?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 이거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를 쉬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그 안식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자기를 쉬는 거죠. 자기를 쉬는 것이 바로 그게 안식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 그게 안식이에요. 그럼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안식에 들어가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냐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말로는 나 하나님과 동의하는 게 좋아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살질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로는 안식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안식을 모르든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안식의 삶을
그렇게 누린 것이 그대로 연장선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 더 이해가 되질 겁니다. 그럼 이제 안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안식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게 자기를 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어떤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냥 게임에 미쳐가지고 살아가요. 걔네들은 자유로운 애들이에요. 노예예요. 자신 노예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게임을 하는 게 그건 내 자유지. 왜 엄마 아빠가 내가 게임을 하든 게임 뭐 하든 왜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노예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예의 삶을 벗어 던지는 것이 그것이 쉼이에요. 그것이 안식이죠. 안식이란 죄와 육체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 밤새로 게임하지 마.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럼 그게 쉼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정말 자부심이 생기죠. 자존감이라는 게 막 생기잖아요. 그게 자유인들이 갖는 특징이거든요. 노예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없어요. 그냥 맨날 패배의식에 빠져 살아요. 그렇지 뭐. 내 인생 원래 그런 거지 뭐. 근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씩 죄된 삶을 우리가 이겨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게 자유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기도 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갈등하는 상태를 안식이 없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갈등하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져. 그 안식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런 삶이 항상 그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갈 곳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맨날 죄 지면서 그래도 난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할까요?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쉼이 없다.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쉼으로 충만하다. 그렇죠? 그러나 안식은 단순히 하나님과 갈등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표현이고요. 적극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랑 안에서는 안식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게 될 때 순종이 짜증이 나요? 아니면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관계는 정말 좋은데 엄마 아빠가 야 뭐 좀 신부를 좀 할래? 그럼 막 기분이 좋아서 했을 때는 어때요? 그거가 여러분한테 짐으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막 감정도 별로 안 좋고 부모님하고 맨날 요즘 별로 관계도 안 좋은데 야 신부는 좀 할래?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억압이죠. 거기 안식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그 계명이 억압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기쁨이죠. 그 자체가 안식으로 여겨지죠. 근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 오라고 하는 게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거예요. 또 가야 돼.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안식일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적 삶이란 그의 택한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원하여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기쁨이죠. 무엇보다 안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 노예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된 삶에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그것의 억압에 내가 눌려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도 내가 이겨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그쵸? 내가 막 그 야한 것도 보고 싶고 죄악된 것도 막 보고 싶고 그래도 나 저 정도는 난 저런 건 난 이끌리지 않아. 자유인이죠. 근데 그거에 막 끌려다니면 노예죠. 그쵸? 노예죠. 그래서 안식의 삶. 우리가 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갈등하던 세리나 창기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려다 라고 얘기해요. 세리와 창기들. 세리는 뭐의 노예요? 돈의 노예. 창기는 뭐의 노예요? 노예예요? 쾌락의 노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버렸어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너 자유인 됐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완고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근데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그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완고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자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관대한 마음. 저 정도쯤이야. 저 정도 죄 짓는다고 뭐 큰 문제가 되겠어. 그게 노예로 가는 삶이고 안식이 없는 삶이죠. 자, 안식이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안식이란 하나님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죄악에 대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안식의 삶에 들어간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